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데 우리 공동체가 사모하는 진정으로 가져야 할 힘이 무엇인지 우리 그 사모하는 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야말로 찬양에 있는 것처럼 어머님의 무릎 위에서 가장 먼저 듣는 스토리가 오늘 저희들이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 2-3살 손주도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손자를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2살 되는 그 손자가 할머니만 오면 자기가 다윗이라고 물맷돌을 던진다고 던져서 목사님 제가 날마다 골리앗이 돼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느니라고 힘듭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본문 속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사이를 두고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군대가 40여일 동안 대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또 형이 전장에 나가 있는 가운데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어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장터에 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또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의분을 갖게 되는 본문을 저희들이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앞에 본문이었던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라고 해서 그의 키를 보면 한 3m에 가깝고 갑옷의 무게만 50kg가 넘고 창의 무게도 7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장한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몸이냐. 잠깐 사진을 보시면 대략 크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3m가 되는 키에 몸무게가 250, 칼과 방패까지 있었더니 근데 3m가 조금 안 되는 2m가 겨우 넘는 우리 교회에서 최장신 우리 드럼을 치시는 김경호 집사님 또 황선한 자매님의 아들 현서 11학년짜리입니다. 학교에서 농구 좀 한다고 그랬는데 2m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같이 농구 좀 한다는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어깨 밑에 겨드랑이 밑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2m가 저 정도인데 저렇게 큰 현서가 골리앗 앞에 서면 또 겨드랑이 밑에 들어갈 정도의 키니까 그런 키에 무장을 했다면 얼마나 어마무시할까. 이제 상상이 좀 가시죠. 아마 다윗은 166cm의 키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키가 그 키다 보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인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이기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골리앗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는 어떤 골리앗과 같은 어떤 큰 대적과 대치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많은 비즈니스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 골리앗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면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물가에 엄청난 인상이 있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금리가 엄청나게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금리가 엄청나게 오름으로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인상까지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골리앗 같은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또 총기 사고 같은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 사회에 골리앗이 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비즈니스에도 또 인간관계에도 또 여러 면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을 만나면서 엘라 골짜기와 같은 대치를 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다윗도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고 또 연약한 자이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대적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도,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지고 싶어야 할 정말 그 힘은 무엇일까?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힘이에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일상의 힘이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힘입니까? 예, 그게 힘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의 무장을 보고요, 다윗의 무장을 보세요. 오늘 다윗은 이게 무기라고 볼 수 없죠.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갑옷이었고요, 그리고 창을 들었고 칼도 있었어요. 그 무게가 엄청나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거에 비해서 다윗이 갖고 있던 걸 보세요.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아주 무기라는 이름을 붙이면 방어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생명을 죽이기 위한 힘을 갖고 있었다면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치는 양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이 더 세냐면요, 생명을 구하는 힘이 더 센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힘은 무엇이에요? 정말 하늘의 보좌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온 세상의 인류를,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할 힘은 그런 거예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 평소의 일터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기르고 가꿀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나가는 생명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연약한 자, 힘든 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고, 그런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지위나 또는 재능이나 은사나 물질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국리하는데 사용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사모할 힘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물리적인 힘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성의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 아니겠어요. 그가 지혜를 가지고 재판할 때 생명을 살려내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성의 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로를 하고 한마디를 건네줘도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감성에 특별한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힘 빠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좌절시킬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고 구하는 데 쓴다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아픔이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 가장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분이 패스터 빌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몇 회를 하시는데 메트로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뭐 사역을 해요. 교회 이름이 그래요. 메트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빌 윌슨 목사님이 어린이들 사역을 하시는데 2만 명의 주일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 되면 브루클린 일대로 57대의 대형 버스들이 지나가면서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사역을 하시고, 또 브루클린 지역에서 주일에 3번에 걸쳐서 한 번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60이 넘으신, 환갑이 넘으신 이 빌 윌슨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뛰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빌 윌슨 목사님이 이런 사명을 갖게 된 데는 어린 시절에 그가 가졌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존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빌 윌슨 목사님의 간증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요, 저의 어머니는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었는데 1961년 어느 날 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도시의 길거리로 나갔는데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한마디 하시고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그곳에서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제 앞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어느 날 한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집으로 인도했고 그의 집에 그의 아들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편도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을 지닌 분이었는데 그분만이 멈춰서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나의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간 그 장소에 가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교회의 목사로 어린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을 때 예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과 고통 속에 버림받았을 때 나를 품어준 어느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통 속에 버려진 또 다른 생명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엇이 있고 없어가 아닙니다. 정말 백혈병을 갖는 아이를 지닌 그 가난한 어머니가 3일 동안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빌 윌슨 목사님, 그를 찾아가 도와주고 씻어주고 함께 해주신 그 사랑이 엄청난, 지금도 뉴욕에 버려져 있는 할렘가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전도사로 우리 빌 윌슨 목사님이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진짜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국률이 여기는 데 사용되면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LA 지역에 있는 우리 남침내교 총회를 참석하고요. 목요일날 돌아오는 길에 그 선상에 있는 LA 게티 그 박물관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저녁에 우리 동산지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히 제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르네상스의 여러 작품들, 그리고 바한 고흐라든지 밀레의 그 작품들이 있어서 빠른 시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후레쉬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와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한 작품 한 작품 그 설명과 함께 지금 봐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게티가 여러분 실제 존재했던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아버지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었고, 이 게티가 태어났을 때는 이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진 폴 게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로 출발을 했고 또 여기 UC 버클리 출신이기는 한데 그 석유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인과 쿠웨이트의 유전 개발에 참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돼가지고 매년 그 부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포춘지에 의해서 1956년부터 세계 제1의 부자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 게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카네기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YMC라든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졌지만, 게티라고 하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돈에 대해서는 아주 구두쇠였어요. 너무나도 그분의 일화는 가슴 아픈 일화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분이 돈을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갱단에 의해서, 마피아에 의해서 그의 손자 진 폴 게티 3세가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1,700만 불의 그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영화로도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응하지 않아요. 돈이 아까운 분이에요.
만약 명목상으로는 내가 그 돈을 주면 나머지 13명의 손자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그 전혀 어떤 협상에 응하지도 않는 가운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마피아들이 아주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자의 그 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내오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70만 불까지 몸값을 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320만 불까지 깎는, 아주 세상에 있는 돈은 다 갖고 있는 분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손자의 그 몸값을 지불할 때는 220만 불만 주는데 그게 텍스 디덕터블이 되는 한도가 220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짐 폴 게티 세컨, 자기 아들에게 내라고 하면서,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머지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그 돈에도 이 4%의 이자를 받아요. 정말 돈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 손자가 나중에 구출이 됐는데 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 빠져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5번째 아내이자 마지막 아내가 정말 백혈병을 앓고 있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낫지도 못하는 병 가지고 돈을 쓴다고 구박을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도 12살에 뇌종양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분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기보다 죽는 일이 더 많아요. 이분이 미술품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인데 그 미술품을 구할 때도 그렇게 구두대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후에 후손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게티 뮤지엄을 예매는 해야 되지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되지만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또 느낀 감정이, 이거 짐 폴 게티가 살아 있었다면 이거 절대로 무료로 개방하지 않는 건데 그 후손들이 좀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정말 돈이 힘인데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고 정말 죽이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내게 주시는 직업과 재능과 은사가 생명을, 사람을,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평소에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과 그 짐승들을,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갈고 닦았던, 정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무기들이, 그 재능들이 오늘 민족을 살리는 힘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평소 내가 갖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힘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모하는 힘이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힘이 돼요.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요, 두려워할 그 상황에 두렵지가 않아요.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경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그 경험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골리앗의 위기 앞에 그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오늘 45절부터 47절 본문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던 그것이 경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돼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적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시냇가에 내려가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주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 저희들 읽었던 본문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충분히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을 무엇 때문에 확신했냐면 평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되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함과 주님과 동행함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은 또 누구일까요? 근데 돌아보면 어떨 때 그 골리앗이 내 자신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 내 속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남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모든 것을 생명을 구원할 힘으로 가져야 될 것이 남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죽이고 파괴하는 힘으로, 가십하는 힘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정말 골리앗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있는 골리앗도 성령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때 간구하여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고 나간다면 우리 일상 속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내 자신이 골리앗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 결국 먼저 해야 될 거가 그렇지 않은 것, 혼동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사랑해야 될 것과 미워해야 할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주님은 놓고 놓아야 될 세상 것, 그가 붙들다가 진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그거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힘인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붙잡아야 될 게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가 다 골리앗 누군지 잘 몰랐어요. 이 전쟁터 오기까지는 몰랐어요. 칼은 어떻게 잡고 갑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 보니까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아는 거 분명히 하나가 있었어요. 그의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 하나, 누구를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니 그 위기 상황 속에 그거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주인 되시고 전쟁의 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알면 된 거예요. 골리앗도 몰라요. 칼도 몰라. 갑옷이나 모든 것, 무기에 대한 작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4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알아야 돼요. 사랑할 것, 미워야 될 것 알아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 그렇지 않은 것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있는 자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의 향기가 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페르시아의 우화에 보면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어요. 너가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럼 물으니 진주가 아니요 라고 물어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물으니 그것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물으니 나는 한 덩이의 그냥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물으니 그 진흙이 말하기를 저는 백합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할 것, 그리고 다윗처럼 정말 이 당시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한 줌의 진흙과 같은 흙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경험해서 얻어야 될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84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그 주님이 어떤가? 세상이 깜깜하고 사방이 다 막히고 아무 빛도 안 보이는 그런 소망이 없는 깜깜할 때도 우리가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깜깜해도요, 빛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요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확 나서 낮과 밤을 구별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두워도 의지할 분은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까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식당도 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차에 모셔다 드리고 지팡이와 그리고 워커는 꼭 차에 꼭 실어요. 그리고 땅에 우리 또 지상에 내릴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워커를 꼭 의지하도록 해요. 그거 짚지 않으면요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지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그 워커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다 돌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워커를 그냥 힘있게 붙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나의 힘과 의지를 주님께 그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어려운 길이라도 골리앗 같은 대적이 기다리는 그 정말 사망이 깜깜한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주신 그 주님을 그렇게 붙드시고 오늘도 걸어가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는 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힘을 내가 사모하기 원합니다.